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저희를 인도하시고 은혜의 품으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겸손한 마음, 빈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늘나라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며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 여호와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제 저녁 시간, 오늘 새벽 시간 사랑을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대해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사이에 사랑을 정의하기를 7가지로 사랑은 이런 것이다. 13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4절과 7절의 사랑은 참고 견딘다는 것을 3번이나 감당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에 자식이 엉뚱자실하고 빗나가는 짓을 해도 참고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허튼 길로 나가고 엉뚱한 짓을 해도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사랑은 참는 것이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또 13장 4절에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온유는 친절과 부드러움을 합친 것이라 했습니다. 요즘은 너무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지치면 사람이 짜증이 납니다. 스트레스가 지치면 사람이 거칠어집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항상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 그래서 옛날 도산한장호 선생은 일제시대의 최악의 조건에 지내면서도 훈훈한 마음에 빙그레 웃는 얼굴, 늘 그 말을 강조했습니다. 훈훈한 마음에 빙그레 웃는 얼굴. 도산한장호 선생은 그걸 생활 속에 실천해서 자기를 고문하고 취조하는 일본 형사가 그 태도에 감동을 해서 나중에는 선생님 참 훌륭하십니다. 아주 그렇게 칭찬하고 고문하기를 그쳤습니다. 고문당하면서도 훈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었다는 것. 초인적인 사랑이지요. 13장 5절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사랑과 예절이 관계 있는 겁니다. 사랑할수록 예의를 깍듯이 지켜야 된다. 사랑할수록 예절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사람을 막대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만큼 상처받고 그 상처받은 것이 계속 쌓이면은
아주 본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상대방이 첫째, 나는 둘째, 자기가 마지막이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장 6절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7절에 가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 그래서 13장 마지막 9절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앙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이 밖으로 나타나는 모양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을 고린도전서 13장과 더불어 사랑장이라 일컫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핵심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랑이 있고 사랑이 실천하면 하나님 편이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적인 인간의 이해가 왜 참 훌륭하냐 하면은 벌써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느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는 사명, 그걸 청지기직입니다. 청지기직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만물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경영하는 데에 사랑의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4절 35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35절. 한 율법사가 말씀의 전문가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아주 본질적인 것을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말씀.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광야 40년 동안에 계속 언급된 율법 전체가 613가지입니다. 우리는 율법 그러면은 십계명을 먼저 생각하지만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율법이 613가지. 이걸 그 중에서 가장 큰 율법이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모든 계명의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다. 마음과 뜻과 정성, 온 정성을 다해서
온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세 가지 사랑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의 기준이 자기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기준이 자기를 자기가 사랑하는 기준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자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사랑 결핍증이 생겨서 자기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고 한참 성숙되어질 어린 나이에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마음에 병이 들어서 열등감, 우월감, 그걸 심리학에서는 inferiority complex, 또 superiority complex, 콤플렉스가 있어서 자기에 눌려가지고 자기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 비하, 자기를 자꾸 아이고 내 같은 주제에 자꾸 주눅 들고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또 반대로 거기 밖으로 나타날 때는 superiority complex, 그래서 터무니없이 우월감, 내가 어떤 누군데, 응? 자기 우월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학대하고 그런 성품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요즘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감성지수, EQ가 망가진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동안에는 머리 좋으면 최고로 좋은 줄 알았습니다. 머리 좋은 걸 IQ라 그러죠. 지능지수, 머리 좋은 것을 최고로 잡았는데 많은 사람이 머리는 좋은데 가슴, 감성이 망가져서 재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와서는 머리 좋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슴이 따뜻해야 된다. 그래서 CEO, 경영인들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 중에 첫째가 EQ가 높은 사람. IQ가 높은 게 아니고 EQ가 높은 사람. 머리 좋은 게 아니라 가슴이 따뜻한 사람. 지능이 높은 것이 아니라 감성, 인간에 대한 연민, 인간에 대한 이해, 이런 사람들이 경영인으로서 성공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이 세 가지가 사랑의 최고의 율법인데 구약 신명기 6장에서는 하나님 사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 일러줍니다. 세 가지. 신명기 6장을 보겠습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그러고 우리 신앙을 사랑의 신앙이라 하는데 그 구체적으로 사랑이 뭐이냐? 신명기 6장 4절 말씀. 신명기 6장 4절 말씀. 하나님 사랑의 내용이 그냥 사랑합니다. 그럼 입으로 못 때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대단히 구체적인 책이어서 또 현실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영적인 것은 구체적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그냥 입으로 사랑합니다. 이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이걸 실천을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일러줍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성경 원문에는 들으라가 먼저 나옵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가 쉐마입니다. 쉐마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성경에서 쉐마를 찾으시오 그러면은 신명기 6장 4절을 딱 찾게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자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 뭐이냐? 뭐 집 팔아서 바치란 것도 아니고 뭐 직장 사표 내고 선교사로 나가라. 그건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매님이 한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데 신학을 가가지고 선교사로 나가겠다. 그래서 자녀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2학년 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걔들 잘 키워놓고 걔들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안정되면 신학을 하시든지 뭐 선교사로 가셔야지 한참 애들 크는 동안에 애들 안 챙기고 애들 학교 갔다 오면은 엄마 없이 그러면은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신학교 가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시기를 좀 늦추시지요. 그랬더니 내가 기도 중에 응답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기도를 다시 해보시지요. 응?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니라 자매님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응?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합리적이고 상식에 맞아야지 5살, 2살 자녀 두고 낮에 신학교 다녀가지고 성주소로 나가겠다 그러면은 믿음이 발을 땅에 붙이고 현실적이라 해야 되는데 공중에 떠 있는 믿음 아닙니까? 꼭 그래 하려면 시집 가지 말고 애 놓기 전에 신학을 하고 선교사로 가셔야지 요즘 말하는 타이밍이 안 맞으시네요. 그러니까 다 일러준 적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사랑해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성경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해라. 3가지로 일러주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자 6절 첫째 뭡니까? 첫째 오늘 내가 너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첫째입니다. 첫째. 그래서 말씀 안에서 꾸준히 성장하는 신앙이라야 되지요. 말씀의 기준이 우리가 성경이니까 이 성경을 꾸준히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려.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 새기는 그 과정 프로세스에는 5단계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첫째는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고 예배 참석해서 뭐 구역 예배 공부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말씀을 읽어야 되지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세 번째는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성경 공부가 중요하지요. 제가 50년 목회했는데
많은 교인들 만나고 목회자들 집회도 가고 선교사들 집회도 가서 인도해 보면은 내가 아주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이 목회자들 자신이 선교사들 자신이 말씀의 깊이가 약해요. 말씀이 짧으면은 어떻게 선교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500년 전에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이 공통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루터, 칼빈, 쯔빙그리, 후스, 메랑히톤, 종교개혁자들의 100% 공통된 것이 다 같이 성경학자들이었습니다. 성경 박사들이. 칼빈 같은 사람은 27살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 서점에 가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상중하 3권인데 이건 필수로 읽어야 될 책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에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런 책은 필수적으로 갖춰놓고 수시로 읽어야 될 책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게 27살에 그걸 썼습니다. 마르틴 루터 같은 분은 어떤 성에 보호받으면서 지하실 방에 들어앉아가지고 신구약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전부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또 독일어 기준은 마르틴 루터의 성경 번역이 독일어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무슨 일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너 마음에 새기는 것. 마음에 새기는 데는 첫째 말씀을 듣고, 둘째 읽고, 셋째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해서 말씀이 마음에 잘 박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의 과정이 있어서 말씀을 새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첫 번째는 그런 대로 한국 교인들이 열심히 하는데 두 번째를 잘 못해요. 7절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그러면서 두 번째 신명기 6장 7절에 우리가 게을리합니다. 7절.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너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너 집 문설지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냐. 자녀들이 자랄 때 항상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서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그러고 유대인들은 말씀을 어떻게 훈련하느냐 하면은 어릴 때 이렇게 코를 닦고 하니까 옷섭이 잘 떨어지고 때묻지요. 거기에 옷을 대주지 않습니까? 헝겊을 대주지요. 소매 있는데 그 대줄 때 거기에 성경 말씀을 수를 놔가지고 암송해야 될 말씀을 거기에 딱 수놓아 줍니다. 애들이 놀고 코 닦고 해서 해지면은 그걸 떼고 또 다른 말씀을 대줍니다. 또 애들이 밖에 나갈 때 키높이로 성경 말씀을 딱 적어서 키높이로 달아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가 크면 자꾸 성경 말씀 높이가 올라가는 거지요.
문에 나갈 때 그 말씀 읽고 들어올 때 그 말씀 읽고 애들이 밖에 놀러 나갈 때 성경 말씀을 딱 적어서 주면서 네 오늘 마음껏 놀아라. 이 말씀을 암송해라. 네가 이 말씀을 암송하면 저녁 식사할 때에 꿀사탕을 하나 줄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암송 못하면 저녁은 굶는다. 그렇게 해서 저녁에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 식탁에 앉아가지고 오늘 말씀 암송해봐. 암송 못하면 실제 저녁을 굶겨요. 실제로 그 사람들은 굶깁니다. 네 오늘 말씀 암송 못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먹었는데 육신의 말씀 양식을 먹을 수 있냐? 굶깁니다. 그러고 말씀을 암송을 하면은 저 위 높은 데 있는 꿀사탕을 하나 내려서 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에스겔서 3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어린 시절부터 말씀은 꿀이다. 이게 딱 입력이 되는 겁니다. 말씀은 꿀 같은 말씀. 말씀과 꿀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에스겔서 3장 1절 말씀. (3장 1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성경 말씀의 두루마리를 말합니다.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너 배에 넣으며 너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말씀을 먹었더니 달기가 꿀 같다. 이 꿀 같다는 말씀이 어려서부터 이스라엘의 아이들 말씀 교육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날의 말씀을 암송하면 꿀사탕을 주고 암송을 못하면 아예 저녁을 굶기고 이런 훈련 속에서 말씀이 몸에 배이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이 몸에 배이지요. 이런 가정에서 이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엄마 아버지는 신앙이 좋은데 애들은 그런 절차를 밟아서 키우지를 못하니까 말씀 없이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다가 고등학교쯤 졸업하면 아예 교회에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꿀 같은 말씀이라는 걸 철저히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두 번째지요. 하나님 사랑의 세 번째가 뭐이냐? 네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해라.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세 번째이다. 자, 우리 복습을 합시다.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를 찾으시오. 그러면 신명기 6장 4절을 찾게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 기억하셨지요? 첫째가 뭡니까?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기는 것. 말씀을 새기는 5단계 기억하셨지요?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묵상과 암송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 둘의 수도원에서 꼭 암송해야 될 말씀 100가지를 딱 추려서
우리 이제 쪽지로 인쇄할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마 곧 나오겠지요. 그러면 우리 둘의 식구들은 물론 하루 한 구절 혹은 뭐 일주일에 몇 구절 그 쪽지 들고 주머니 넣고 일하다가도 쉴 때 그 말씀 암송하고 식사 시간에도 그 말씀 암송하고 그 100가지 구절을 딱 뽑아놨습니다. 그걸 아주 종이에 인쇄를 해서 아주 카드처럼 만들어서 다 이렇게 암송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암송하고 그 기록된 대로 지키는 이 과정이 있어야 말씀 속에 자라는 것이지 그냥 와서 예배 보고 가버리고 이러 하면은 형식으로는 교인인데 마음속에 말씀이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게 됩니다. 자, 자기 마음의 말씀을 새길 것. 둘째 뭡니까? 자식들에게 말씀이 완전히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요즘 말로 하죠. DNA 속에 말씀이 탁 박히도록 자녀들 마음의 말씀을 심어주는 것. 세 번째 하나님 사랑은 이웃을 사랑해라. 어느 기준으로 사랑합니까? 자기 사랑의 기준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성경이 참 지혜로운 것이 이웃 사랑하라는 기준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열등감, 콤플렉스, 마음의 상처, 사랑의 결핍,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자기 사랑을 못해요. 그래서 자해행위도 하고 자살도 시도하고 자기 사랑을 못하니까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막 자해하고 자기를 아무개나 막 타락된 생활을 하고 자기 사랑을 못하는 것. 자기 사랑을 못하는 사람은 결혼해서 마누라 사랑도 못하는 겁니다. 자식 사랑도 못하는 거예요. 술 먹고 애들한테 막 욕지거리를 하고 화난다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자기 사랑을 못하는 거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이 삼박자가 같이 이렇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이지요. 근데 아까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오해한다. 무슨 오해냐? 사랑은 감정에 머물다가 지나가는 게 아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사랑은 기술이다. 기술. 어떤 기술이냐? 자기 인격이 뒷받침되는 기술. 운전기술을 배우려면 연습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교인들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돼. 사랑을 훈련시키고 연습시키고 실천을 통해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거이지요. 또 근본적으로 무슨 오해를 하느냐? 사랑은 받는 것으로 오해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것 자체가 하나의 기준인데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다. 자꾸 사랑받기를 원하니까 사랑이 빗나가지요. 사랑은 그냥 주는 것이다. 받는 것이 아니다. 또 사랑에 대해서 무슨 오해냐? 사랑은 온 인격과 자기 삶을 던져서 행하는 능력,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능력이 갖춰지지 못했는데 자꾸 상대방을 쳐다보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욕하고 흉보고 왜 나를 사랑 안 해주냐 하니까 자기 속에 사랑의 능력이 자라나야 되는데 요즘 말로 EQ가 높아져서
가슴이 따뜻해서 그걸 나누어 줘야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EQ가 망가지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하는 감성지수, EQ가 나쁜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참을성이 없어요. 이 참을성과 사랑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에 세 번 되풀이 말했지요. 사랑은 참는 것이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거지요. 사랑은 참는 것. EQ 망가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조급하고 참을성이 없는 거지요. 두 번째가 뭐냐면 화를 잘 내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화내지 아니하며,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핏대를 올리고 짜증을 내고 참지를 못하는 거죠. 화를 내는 거지요. 또 EQ를 망가진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인간관계가 안 좋은 거지. 인간관계. 누구를 오래 사귀지 못하고 자꾸 충돌하고, 인간관계가 안 좋으니까 직장에 들어갔다가도 나오고 되풀이 몇 번 하다 보면 나중에 사회 적응 못하고 건달이 비슷하게 가족들의 짐만 되는 거지요. 이런 게 이제 EQ인데, 감성지수. EQ를 다행히 IQ 나쁜 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럼 부모한테 타고나는 거니까. 그런데 EQ 나쁜 거는 다행히 자기 노력과 주위의 노력으로 고칠 수가 있어요. EQ를 고치는데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세 가지. 그래, 전에는 우리 두레마을에서 청소년들 EQ 회복 프로그램을 여름, 겨울 방학 때 일주일씩 열흘씩 했습니다. 그걸 영어로 EQ 프로모션 프로젝트라. 프로모션은 증가시킨다. EQ 프로모션 프로젝트. 주로 열흘, 보름 동안. 딴 거 아니에요. 낮에 노동 같이 하면서 공동 작업하고, 저녁에 연극 같이 하고, 합창 부르고, 말씀 나누고, 그 망가진 심성을 되살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EQ를 회복시키는, 그 이제 두레마을이 자리 잡혀 나가니까 요즘 열심히 방을 들이고 있습니다. 방이 모자라서 자꾸 방을 들이고 있는데, 코로나 끝나면 즉시 학교 외에 청소년들 EQ를 높이는, 자기 사랑하고 사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내가 그런 얘기 나가서 자꾸 했더니 우리 학교 애들 보내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EQ를 높이는 데는 세 가지가 지름길이에요. EQ를 높이는 첫째는 사랑하는 거, 연애하는 거, 연애.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 자기가 덕보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고 베풀면 그 사람이 덕보는 게 아니라 자기 EQ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대학 시절에 영 시원찮던 친구인데 한 10년 뒤에 아주 신사가 된 친구들이 있어요. 가만 보면은 마누라를 잘 만났어. 아주 참 마음이 곱고 착한 마누라 만나가지고 그 마누라가 남편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니까 이 사람이 EQ가 회복되는 거야. 사람이 의젓해지고 아주 당당해지는 거야. 그게 사랑하는 거, 연애하는 거.
총각 처녀들이야 뭐 앞으로 잘하면 되지만은 우리들은 뭐 그런 기회는 지났잖아요. 우리가 지금 연애할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연애 뭐 하면 또 얼마나 복잡해져요. 뭐 차라리 뭐 알리 죽고 만다고 뭐 연애하는 거는 참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요. 그 무슨 방법이 있느냐? 있는 마누라 있는 서방하고 잘 지내는 거예요. 응? 할 수 없잖아요. 뭐 회사 같으면 인사이동 하지만은 부부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 안 해도 사랑합니다. 속에 화가 나도 참 당신 아름다워. 응? 당신 만난 게 내 인생의 행운이야. 자꾸 말하다가 속이 그래 되는 거야. 처음에 그 말 들으면 마누라가 누이 희둥거려져가 당신이 죽을 때가 되었나 왜 안 하던 말을 하요. 나는 지금 80인데도 밖에 나서 전화할 때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사랑하는 선우 씨, 마누라 이름 선우요, 방송. 그럼 마누라도 또 전화해야 되고 사랑하는 진홍 씨 이런다고. 옆에 기사 장로님이 참 목사님 네 분은 참 금슬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너무 속도 모르고 응? 그런 소리 하요. 응? 말로 자꾸 사랑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로 이해하고 응? 높여주고 이게 사실은 EQ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 나는 가끔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꽃집에 들려가지고 장미 10송이 딱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지고 당신 위해 사왔어. 나도 좀 스스로 닭살이 돋지만은 이 무슨 이렇게 해야서 유지하는 게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EQ 회복 프로그램이요. 사랑하는 연습하는 거예요. EQ 회복하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예술이요. 예술. 찬송 부르고 합창하고 붓글씨 또 그림 그리고 도자기 만들고 이런 거예요. 그 예술이 EQ 높이는 그걸 예술 테라피, 아트 테라피, 뮤직 테라피. 테라피는 치료거든, 치료. 예술 활동. 우리 심성을 EQ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기도 생활이죠. 성령 체험이죠. 성령 체험하면 자기 마음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상대방한테로 쏘는 거예요. 이게 신앙 생활이죠. 기도 생활. 성령 체험하면은 성품이 바뀌는 겁니다. 이 나이 들면 EQ가 왜 중요하냐? EQ가 메마르면은 치매에 걸려요. 상막해서 치매에 걸려. EQ가 풍성하면은 가슴이 따뜻하고 훈훈하면은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 치매 걸려가 설교하다가 부처님이 가라사대 이러면 절단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치매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이 은혜 중에서 날로 그 능력이 높아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놓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희들이 사랑을 연습하여 사랑할 수 있는 인격, 능력, 인품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기를 사랑함으로 네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모든 자기 사랑, 이웃 사랑에
바탕에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 감사, 감격, 예배와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김명란 누구세요?